들었대요? 안 들었대요? 근데 여러분들이 제3자라 볼 때 잘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럼 이게 문제예요.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를 청종하시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그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하나님 말씀 잘 듣는 거예요? 제사 열심히 드리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는 자꾸 어떤 착각을 하냐면 우리가 화려하게 훌륭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착각해요. 이건 뭐랑 똑같으냐면 유치원 가서 카네이션을 여러분들 손주가 정말 이쁘고 아름답게 만들어 오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거 보고 감동을 받아요? 카네이션을 보고 감동을 받아요? 손주를 보고 감동을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뭐 때문에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겠어요? 우리가 정말 양복 입고 예쁘게 차려입고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걸 받으시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겠어요? 사울이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렇게 이실직고를 합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이게 사울도 이해를 좀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옛날에 전쟁을 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했냐면 전리품 때문에 하는 겁니다. 당연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전쟁 나간 사람들이 목숨 걸고 싸우면 뭔가 얻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다 죽이면 전리품이 사라지잖아요. 그럼 군인들이 좋아하겠어요? 그럼 지금 사울은 내가 백성들에게 인기 있는 왕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도 들어야 되지만 이 군인들 마음도 내가 사려면 좋은 건 남겨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어떤 선택을 할 때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면 선택의 기준이 뭐가 되는 거냐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지? 어떤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지가 될 거고요.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은요, 어떤 게 나한테 좋지? 어떤 건 나한테 안 좋지? 이게 되는 거예요. 부조한 선지자에 있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희생제물 그 자체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 가치가 없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영감의 선지자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희생제물은 하나님 앞에 아무 가치가 없대요. 희생제물을 드리는 자가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표현하고 장차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겠다는 서약을 하도록 의도된 게 희생제물인 거예요. 그러나 참회와 믿음과 순종심이 없다면 그 제물은 아무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범하고 하나님께서 멸하도록 명하신 것을 제물로 드리고자 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권위를 공공연히 멸시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멸시하면 하나님이 나를 존중하시는 걸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되는데 듣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리면 어떻게 되냐면요, 저울을 정직하게 달지 않고 나한테 유리한 대로 해요.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에게 재판을 엉그러지게 해요. 뇌물 받고 내가 좋은 대로 해요. 이게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직전의 상태였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가지고 있고 할례는 받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처럼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그대로 살지 않아요. 왜? 이렇게 사는 게, 반대로 사는 게 내게 더 유익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에 가죽을 메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의 가죽을 베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9장 25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를 받은 자와 할례를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멸하리라. 벌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를 벌하신대요?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을 다 벌하신다는 거예요. 자, 왜냐?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방 민족,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요. 두 번째, 할례 받은 사람들은요 할례는 받았는데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뭘 갖고 있는데, 약속은 가지고 있는데 뭐가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약속을 가지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뭐가 들려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마음의 할례가 뭔가? 마음의 할례가 뭐냐면,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게 필요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몸의 할례를 받은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맞죠? 아멘이죠. 아멘. 두 번째, 뭘 받으셔야 돼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셔야 돼요. 자,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다고 이야기한 사람이 누구냐면 스데반이에요. 스데반이 7 집사님 중에 한 분이었는데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 당시 사내들에게는 종교 지도자들, 최고의 지도자들이 함께 모인 그 앞에서 재판을 받기 전에 이스라엘 역사를 쭉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할례를 받고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들어갔다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고 시내산 금송아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고 목이 모든 백성이 되었다가 다시 이제 돌아와서 모세가 지은 성막 이야기, 솔로몬이 지은 성전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 짓고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제가 지은 이 성전에 하나님이 오실 만한 성전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크신데 이 성전에 하나님이 오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기도했어요. 되게 중요합니다. 솔로몬이 집을 지었지만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은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고 땅이 하나님의 발등산인데 그 조그마한 집에 하나님을 다 담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담을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할례로 하나님의 약속을 다 담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스데반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사도행전 7장 51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자기들 눈앞에 있는 성전이 그들의 전부였어요. 근데 지금 스데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니네가 이 성전 지키느라고 진짜 이 땅에 오신 성전이신 예수님 잡아 죽였잖아. 여러분 그 얘기를 했더니 이 사람들이 양심의 찔림을 받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그 말하는 사람의 입을 막았어. 계속 양심의 찔림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말하는 사람의 입을 막아서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하지 못했다는 것은 내 욕심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얘기. 근데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오늘 아까 우리 장모님이 신명기 30장에 있는 말씀 읽어주셨으니까 제가 그 말씀을 설명을 드릴게요. 신명기 30장 6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소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자손들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시면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생명을 얻을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시려면 그 앞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신명기 마지막 28장, 29장, 30장은 한꺼번에 읽으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축복과 저주가 있는 장이에요. 자, 그런데 축복과 저주가 있는 장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못해요.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저주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여러분 이런 거예요. 자,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있는 동안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 거예요? 내 속에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축복을 누려요. 그게 그냥 제가 간단하게 요약할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두 가지예요. 양식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요, 먹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지금 세계 한쪽 구석에서 전쟁하는데 여러분, 먹고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는 안전하게 보호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약속하신 게 두 가지예요. 양식을 풍족하게 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 여러분, 안 듣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실 수 있는 걸 못 주시잖아요. 그럼 뭐가 와요? 양식이 떨어진 걸 뭐라고 해요? 기근. 보호하시는 걸 사라지면 뭐가 와요? 전쟁.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된 이유는 뭐 때문에 잡혀갔어요? 바벨론하고 전쟁에서 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가 온 것은 전략을 잘못 잡고 전쟁 준비를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잡혀가서 우리가 왜 잡혀왔지? 하나님 말씀 안 들었어.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 있는 거야. 이제는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지 라고 하는 걸 뭐라 그래요?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건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약속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약속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뭐 하신다고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여러분 다 폰 가지고 계시죠? 제가 볼 때 여기 안 가지고 계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것 같아요. 자, 그럼 안 가지고 계셨지만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요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폰이 중요합니까? 이 폰을 통해서 누군가와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하는 게 중요합니다. 뭐 카톡도 받고 전화도 하고 문자도 보내고 유튜브도 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폰을 가지고 계신 건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아서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 있어요? 내 몸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폰은 우리가 들고 다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는 게 어디 있어요? 이제 내 몸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 폰이 있는 게 충분한 게 아니라 이 폰과 하나님과 연결이 돼서 뭘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받아야 돼요. 그게 귀에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음성으로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속에 들려야 돼요. 그런데 스데반이 얘기했잖아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 조상들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구나. 하나님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7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계속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야 됩니다. 약속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자,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린다는 거. 여러분, 저를 잠깐만 주목해 보세요. 이제 제가 어떻게 생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한테 입이 몇 개죠? 귀는. 그 왜 귀가 들려요? 잘 들으라고. 듣는 게 쉽지 않아요. 듣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듣는 게 쉽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듣는 건 쉬워요. 잘 듣는 건 어렵습니다. 여러분, 잘 듣는 걸 한자로 뭐라고 표현하는 경청이라고 해요. 근데 경자가 무슨 경자냐면 기울이를 경자, 이렇게 하는 기울이다. 경사라고 표현하죠. 기울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으려면 몸이 그 사람 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야 돼요. 여러분, 이 사람이 내 얘기를 잘 듣고 있다고 느껴질 때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음성이 들리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려면 몸이 누구 쪽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청자에 한자는 아시겠지만 거기에 여러 가지 많은 글자들이 합쳤는데 귀 이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눈 목자가 있고요. 마음 심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들으라는 거예요? 귀로 듣고 눈으로 듣고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그래야 제대로 들리는 거예요. 어떻게 들으시라고요? 귀로 듣고 눈으로 듣고 마음으로 들으셔요. 이순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예. 김순재. 이순이 몇 살이 이순이죠? 환갑되는 이순이라고. 예. 그 논어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순환순재. 이제 이순이 그 정도 나이가 되면 무슨 얘기를 들어도 들린다는 얘기예요. 그럼 재밌지 않습니까? 사람이 말은 언제부터 해요? 몇 살 때 해요? 1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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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살? 1살. 뭐 2살? 3살? 1살. 1살부터 해요? 예. 요즘은 굉장히 빠르게 하는데 여러분, 어쨌든 말 배우는 건 금방 배우죠. 근데 들리는 건 얼마나 들어야 들리는데요. 처음부터. 여러분, 제가 볼 때 저는 60이 돼서 잘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집사람 맨날 그래요.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냐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말귀를 좀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자, 엄마와 아들의 대화입니다. 엄마, 나 이번에 5등 올랐어. 그럼 여러분, 엄마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엄마가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 이제 뒤에서 5등이구나. 이게 잘 알아들은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잘 듣나? 사람들 얘기 많이 하는데 그 얘기를 한마디로 종합하면 이겁니다. 그 사람을 존중하고요, 사랑해야 돼요.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건 하나님의 약속이 내 마음 속에서 흘러 떠나가지 않도록 꼭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걸로 표현하자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내 마음 속에 있다는 건 여기 안테나가 하나도 안 뜨면 안 돼요. 적어도 5개는 떠야 돼요. 5개 못 뜨면 3개는 떠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연결돼 있는 걸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해요. 그냥 하나님의 약속만 알아. 그거 아니에요. 계속 하나님하고 나하고 연결돼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 연결돼 있는 상태가 유지되면 배터리 닳죠? 따라요. 그냥 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마음과 관심을 기울여야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고 하나님하고 연결돼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하나님만 믿어. 여러분,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 마음에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을 뭐 하시는 거예요? 경청.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시편 32편에 보면, 여러분, 시편 32편이 누가 기록한 시냐면 여호와는 나의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한 자의 시입니다. 23년. 그 끝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온 다윗을 하나님이 뭐 하시겠대요? 갈 길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목하여 훈계하시겠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뭐 하시겠대요? 어떤 길로 갈지 가르쳐 보여주시겠답니다. 주목해서 훈계해 주시겠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고 사는 건요, 나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예요. 이사야 30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내 귀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문이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할 것입니다. 우리 귀에서 뭐가 들려온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디가 정도인지 알려주시겠답니다. 좌로 치우치면 다시 정도로 갈 수 있고 우로 치우치면 다시 정도로 갈 수 있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지킨다는 건, 그래,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약속 지키고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을 듣는 게 진짜 약속을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난주에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했던 얘기 다시 할게요. 여러분, 정말 건널 수 없는 요단강을 하나님의 은혜로 건넜고 그 앞에는 여리고가 있는데 전쟁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할례를 해가래요. 하나님 음성이 들려요, 안 들려요? 들려요. 근데 여러분들 같으면 하시겠어요?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약속을 진짜 믿는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사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 전쟁 가면 이기고 그래도 전리품 조금 갖고 와야 될 텐데 하나님하고 나랑 같이 도사 먹자고. 여러분, 하나님 그런 거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양 필요 없어요. 소도 필요 없다고요. 하나님은 누가 필요하냐면 하나님 음성 잘 듣는 그 사람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음성 잘 들을 수 있어요. 정말 마음에 할례 받은 사람 될 수 있어요. 왜? 하나님 우리가 어려운 거 시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지난주에 했던 설교 제가 오늘 또다시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할례 받고 하나님 약속 붙잡고 있는데 이제 그 할례가 어디 와야 돼요? 우리 마음에 와야 되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음성을 언제 들려주시냐면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을 때 꼭 하세요. 그렇죠? 여러분 그때 너무 고민하거나 갈등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아멘. 하나님께가 맡길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우리 사랑하는 올랜도 중학교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주겠습니다.